이름을 기억해내는 일 말이다. 우리는 단지 내려놓는 법만 배우면 된다. 유럽의 한 선사에게는 견성의 첫 경험이 37의 나이에 찾아왔다. 그는 한편으로는 집안의 혼란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더 큰 현실로 가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몸담은 수행법은 전통적 참선 수행법에만 매이지 않았다. 거기에는 꿈 분석, 영적 치유, 각종 요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들 하나하나가 과거의 여러 가지 슬픔이나 방어벽들이 해소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좌선 수행을 계속했다. 나의 첫 견성 경험은 참선 수행 중에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이미 9년 동안이나 심리요법과 명상 수행에 정진 중이었다. 아무튼 그것으로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는 듯이 정화가 일어났다. 나는 잘 무르익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속에서 성스러운 산을 보았는데 그 산자락에는 고대의 성인들을 모신 사원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단지 몇몇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커다란 아이스크림 콘을 빨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었다.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즐겁게 세상으로 달려내려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아이스크림 콘을 손에 든 채 웃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실제로 어릴 적의 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만 같았다. 이런 꿈을 꾼 직후에 나는 봄철 안거에 들어갔다. 나는 깊고 순수한 명상에 몰입하여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것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생각마저 놓아버리고 더욱 깊이 명상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웠다. 그러던 중 나흘째에 내 마음은 혼란 속에 빠져버렸다. 나는 생각했다. 그래, 내가 틀렸어. 하지만 집중된 마음을 칼처럼 휘둘러 빛나는 배경만을 남겨놓고 혼란을 잘라내는 대신에 나는 온 가슴으로 그 혼란을 품어 안았다. 그러자 몸과 마음과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물결이 내 위로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맑은 의식과 환희로 충만했다. 그것은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충만했다. 차가운 겨울과 따뜻한 봄이 함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느꼈다. 이것은 여러 날, 여러 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무더운 오후에 선방에 앉아서 모두가 피곤하고 찌뿌둥한 느낌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나는 홀로 너무나 행복해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선사님께 점검을 받으러 가면 그는 알쏭달쏭한 질문을 던지곤 했는데 나는 혼자서 미소 지었다. 난 저 질문의 답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에너지는 점점 더 쌓여갔다. 마침내 나는 선사를 찾아갔고 그는 오래된 공안을 던지며 작은 손짓을 해보였다. 그 손짓에 방 전체가 떨어져 나갔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바람과 별들, 마당의 개들까지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광막한 공간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놀라서 웃고 또 웃었다. 나는 스승의 마음을 알았고 우주의 나이를 알았다. 내 몸은 투명했다. 부는 바람은 나의 숨이었고 내 발걸음은 땅의 움직임이었다. 이후로 삶은 너무나 환희롭고 생생했다. 나의 해묵은 두려움이 씻겨가 버렸다. 그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마침내 제대로 살아있었다. 몇 주일, 몇 달을 웃으며 지냈다. 나는 도반들에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나는 즉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심지어 엄청난 열림 속에서도 어떤 한도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깨달음의 눈을 뜨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느낌이 일시에 변한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작은 자아의 느낌은 사라지고 우리 존재의 근원인 가없는 의식 속으로 발을 딛게 된다.
자신이 결코 우주로부터 단절된 적이 없고 단절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된다. 마치 의식이 끝없이 확대되어 모든 것을 품어 안고 마침내 자신이 우주가 되어버린 것만 같다. 또 다른 지도자는 이 깨달음의 단순함을 이렇게 표현한다. 가을철 강화수련 기간 중에 어느 날 나는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앉아서 잡념과 싸우고 있었다. 나는 모든 장애물을 깨부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무슨 짓거리인지를 알아내리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덤벼들고 있었다. 발의를 받쳐드는 순간 나는 문득 모든 것을 이해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온 우주가 속속들이 온전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토록 애쓸 필요가 없었다. 지금 그것을 말로 하자니 너무나 진부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깨달음이어서 한순간에 내 모든 의문을 뿌리째 뽑아버렸고 한시도 쉬지 않고 나 자신과 세상을 고치고 바꿔놓으려고 애써온 그 모든 노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거기에는 또한 물질적 차원의 경이가 있었다. 내 온 몸은 가벼워지고 자아를 담고 있던 껍질은 사라져 버렸다. 세상의 바닥이 떨어져 나갔고 나는 우주와 따로 존재하는 어떤 형체도 지니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의 모든 존재 방식은 몇 달에 걸쳐서 폐기되고 바뀌어 버려서 사람들은 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만물에 대한 이 같은 열림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 수 있다. 유진 오닐의 희곡 밤으로의 긴 여로에 나오는 주인공 에드먼드가 아르헨티나의 밤바다에서 경험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배의 앞머리에 누워 있었다. 밑에서는 물거품이 일고 있었고 위로는 흰 돛을 달빛에 반짝이며 돛대들이 솟아 있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광경과 노래하는 듯한 물소리에 취해 있었다. 나는 잠시 자아를 망각했다. 사실은 내 삶을 망각했다. 나는 해방되었다. 바닷속으로 녹아들어 흰 돛이 되고 날리는 물보라가 되고 아름다운 리듬이 되고 별들이 점점이 박힌 하늘이 되었다. 나는 삶 자체의 일체성과 환희 속에 안겨들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감지하고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그 비밀이 된다. 수피들은 이것을 소중한 사람과 하나됨이라고 부른다. 42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한 도미니크회 소속 어느 수녀의 체험처럼 우리가 알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과 가슴을 밝게 비추어 준다. 어릴 적부터 나는 예수님과 매우 깊은 영적 교류를 하고 있었다. 수녀가 되고는 특히 기도문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는 이 의문을 의식적으로 품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슴을 정화하려고 애썼지만 나는 그것이 그 이상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밤에 영으로서 나를 찾아와서 깊은 위안을 주시곤 했다. 그는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시기까지 했다. 많은 경우 영적 황홀감이 마치 연인처럼 내 몸을 속속들이 몇 시간씩이나 훑고 지나갔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깊은 충만감에 빛을 발하는 듯한 느낌을 느끼면서도 나는 그것을 내놓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내 가슴을 그토록 깊은 사랑으로 넘치게 채우셨다. 나는 예수님을 모든 곳에서 보기 시작했다. 삶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 가장 보잘것없는 그의 피조물들, 내 자매들, 그리고 부자들에게서도 보였다. 나는 그 모두를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한 그리스도로 보고 사랑으로 대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단적으로 볼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기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 안에, 모든 돌 안에, 우리의 행위 안에, 우리의 성공과 실수 안에 계시다. 그의 영광은 정원의 자두나무 안에, 내가 조카에게 주는 선물 안에, 내 손과 눈 안에 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몸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분을 느낀다.
세상 속에 계신 신성 깨어나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왕국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모든 것을 품을 정도로 확대되면 우리는 세상의 춤사위 속에서 평화를 얻는다. 생명의 대양은 우리 안에 이렇다가는 쓰러지곤 한다. 탄생과 사망, 환희와 고통,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가슴은 충만하고도 비어 있으며 그 모든 것을 품을 정도로 크다. 7장 문 없는 문, 영원한 지금의 문. 사실은 내가 씹어 먹을 수 있는 혹은 깔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진정한 가르침 같은 것은 없다. 그런데도 너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보따리를 메고 이집저집 기웃거리면서 선이니 돈이 비전이니 깨달음이니 붓다니 조사니 스승이니 따위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 너는 그것을 궁극의 답을 찾는 탐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종교라고 삼지만 그것은 눈 감고 쫓아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쫓아다닐수록 너는 더 멀어진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그토록 피곤하게 하는가? 회양선사. 젊은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저는 언제쯤 해방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대답했다. 누가 널 붙잡고 있다고 그러느냐? 아드바이타의 가르침. 특별한 곳을 간 적도 없고 어떤 체계적인 영적 수행을 한 적도 없고 신비한 체험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끔씩 만난다. 그들은 너그럽고 자비로운 어머니의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동네 서점에서 일하는 성자의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온 가족이 사랑하는 자애로운 할머니의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즉시성과 지혜와 자유와 감사의 마음을 퍼뜨린다. 그들은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존재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구도의 길을 갈 때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오랜 세월을 수행하여 날로 지혜가 깊어가지만 은총이나 견성이나 깨달음 등 실질적인 체험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어찌 된 것일까? 이런 일도 매우 흔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예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의 장에서 약이 되었을 수도 있는 혼란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입문 과정, 견성의 체험, 은총과 깨달음 등의 의미를 무시해버리는 문화에 위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너무나 중점을 두는 태도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위험이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나 큰 중요성을 차지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확대시킨 나머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체험을 목표로 삼으면 여기 우리 안에 늘 있는 그것을 붙잡겠다고 외부의 대상을 쫓아다니느라 긴 세월을 허비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가슴과 영적 삶이 못마땅하고 불충분하다고 비하하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다른 절에서 장기간의 정진 수련을 하고 돌아와서 스승 아잔차를 배웠을 때 나는 내가 겪었던 특별한 체험과 통찰을 말씀드렸다. 그는 자상하게 경청하고 나서 이렇게 물으셨다. 그것도 또한 놓아버려야 할 것들이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가려는 곳은 바로 여기 이 자리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행은 단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 가슴을 열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미 우리가 있는 여기가 바로 길이요 목표이다. 내가 어느 라마승에게 그의 깨달음의 체험을 여쭈었을 때 그는 그 체험의 평범함을 이해하는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세월 은거와 수행을 해왔지만 그것은 단지 빵 장수가 빵을 굽듯이 그의 일이었을 뿐이다.
내가 그래도 뭔가 한순간이라도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야기해달라고 조르자 그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특별하고 더 크고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쓴다. 찾아온 모든 깨달음은 거기에 이미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이었다. 들리는 소문과 가르침들은 모두 맞다. 즉 우리는 빛나는 존재들이며 깨달음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특별한 것이 없다. 말하자면 나는 편안히 쉬고 있었다. 그때 스님 한 분이 들어오셨다. 그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아하, 무슨 일이 있었던 게로군요. 나는 그저 편안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문득 완벽한 충만과 평화의 영원한 순간이 찾아왔다. 어쩌면 몇 시간 동안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걸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스님은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셔서 그것이 그의 눈빛에 비쳐서 내가 알아차린 것이다. 나는 그것이 만물에 비쳐서 보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해야 하거나 되어야 할 어떤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예사로웠고 동시에 너무나 명료했다. 지금 이 순간으로 깨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수행의 길에 대해 제자가 묻자 붓다는 영적인 삶에는 4가지의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길은 빠르고 즐거움이 있다. 이 길에서는 열림과 내려놓음이 마치 순산처럼 환희와 황홀경과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두 번째 길은 빠르지만 고통스럽다. 이 길에서는 강력한 임사체험이나 사고, 사랑했던 사람과 사별하는 것 등을 겪을 수 있다. 이 길에는 내려놓기를 가르쳐주는 불타는 문이 있다. 세 번째의 영적인 길은 기쁨을 수반한 점진적인 길이다. 이 길에서는 열림과 내려놓음이 여러 해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쉽고 즐겁다. 가장 흔한 4번째 길은 느리고 점진적이지만 대체로 고통을 통해서 일어난다. 고난과 몸부림이 되풀이되는 주제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조금씩 깨어나기를 배운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각자의 삶의 패턴, 때론 운명 혹은 까르마로 표현되는 그것의 반영이다. 그 길이 빠르든 느리든 간에 우리는 그 길에 그저 자신을 맡겨야 한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진척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망망대해 위에 작은 나룻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노를 젓지만 한편으로는 큰 물결이 배를 밀기도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뱃머리를 동쪽으로 향하지만 정작 얼마나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거리와 시간의 문제는 처음에만 일어나는 문제이다. 자신이 얼마나 갔다고 생각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길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마음을 근본적으로 열고자 하는 반복적인 노력과 꾸준한 의지에 달려있다. 정확히 하자면 붓다가 설명한 영적 개화의 이 4가지 길에다 5번째를 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노력도 속도도 여행과도 상관없는 길이다. 일체성의 문이나 슬픔의 문을 통과하는 대신 우리는 문 없는 문을 지나간다. 그 모든 여행과 몸부림 따위가 하나의 환영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가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이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발견되는 2가지 상보적인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한 가지는 애쓰고 노력하는 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애쓰지 않는 길이다. 애쓰는 길에서는 자신을 정화하고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지금 이곳에 있으려고 애쓰고 자신을 깨달음에다 온전히 쏟아부음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유일한 집착인 깨달으려는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리고 이 놓아버림을 통해 모든 것이 확연해진다. 애쓰지 않는 길에서는 어떤 몸부림도 없다. 오로지 지금의 현실에 자신을 열 뿐이다. 무의자연의 느낌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요구되는 것의 전부이다. 이로부터 모든 이해와 자비가 따라온다. 사실은 때에 따라 우리는 이 2가지 길을 다 가고 있다.
두 길이 다 우리를 내려놓음으로 이끈다. 나의 스승 중 한 분인 디파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길이 다 최선의 길이다. 다만 지혜로운 노력이 중요할 뿐이지만 그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많은 노력이 들더라도 결국 가슴이 깨어나게 하려면 은총의 작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봄바람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날려보내고 가슴을 신선하게 채운다. 명상하고 기도하고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마치 문을 열어놓는 것과도 같다. 봄바람을 예약해 놓을 수는 없다. 스즈키 선사가 말하듯이 깨달음과 시간 약속을 할 수는 없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하나의 사고이다. 영적 수행은 사고가 잘 나게끔 만들 뿐이다. 무엇을 움켜잡고 있으면 바로 지금의 순간을 놓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막 절에 당도한 풋내기가 이렇게 묻는다. 저는 깨닫기 위해 머리를 깎고 수행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스승이 대답한다. 10년? 그러면 그보다 2배로 열심히 수행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20년. 아니 잠깐만요. 이상하군요. 왜 갑절이 됩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의 경우에는 3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군. 어느 수피 스승에게는 열림의 경험이 단 한 번의 큰 변화의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찾아왔다. 물론 나도 온갖 통찰과 계시를 경험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영적 삶은 여러 해에 걸친 의식적인 개방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그저 존중하고 북돋아 주어야만 한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다음에 일어나려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언제나 강도가 커졌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감지할 때는 동시에 그것이 열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 자비심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느끼면 동시에 내가 그 자비심으로서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의심과 저항감에 마주치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열림 과정의 다음 단계가 된다. 진리를 깨우쳤다고 하더라도 집착과 자기를 한정하는 신념은 해결해야만 한다. 오랜 기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 열리는 과정을 지속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때로는 저항 속으로 다시 떨어지곤 하더라도 돌아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존재 속에서 머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임을 알므로 그것에 대한 이해는 사라질 수가 없다. 선가에서는 깨달음을 먼 곳에 있는 어떤 상태로 보고 찾기보다는 그것이 곁에 있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바로 그것을 배우라고 가르친다. 문 없는 무는 이 자연스러운 깨달음을 우리의 타고난 권리로 숭상한다. 깨달음을 향한 오래고 힘든 구도의 길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불교 문화 속에 사는 아잔차도 늘 자신의 제자들에게 깨달음이란 본연의 것이고 바로 우리 손 안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절에 와서 처음에 6달 동안에 깨달음의 흐름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깨달음이란 우리 본연의 상태라고 강조했으며 또한 주변의 온갖 무상한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원래의 고요하고 자유로운 가슴 안에서 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음은 본래 시작도 끝도 없으며 평화롭고 움직이지 않는다. 변화하는 감각의 인상이 마음을 속여 자신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혼란에 빠졌을 때 해야 할 것은 그저 이 모든 작용을 알아차리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잔차는 주의 깊게 살피고 명상을 진지하게 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기만 하면 곧 이러한 진실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모든 경험에는 자아가 없고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그것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 바람처럼 일어나고 지나간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러한 진실을 알아차리는 고요한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자아라 불리는 그 모든 조건들을 벗어나와 무시간의 지혜, 조건 지어지지 않는 그것 속에서 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된 수행은 이 무상한 현실을 알아차려 그 속에 정신을 잃고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 가르침에서는 우리의 경험의 바탕과 모습은 거꾸로 뒤집어진다. 깨달음은 우리의 진정한 상태이고 영적인 수행은 단지 혼란에서 벗어나 지금의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목표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한 불교 명상 지도자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녀에게도 이렇다 할 만한 강력한 견성이나 사건 같은 것은 없었다. 그 대신 그것은 깨어남 그 자체의 끝없는 연속이었다. 나는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지도자이고 제자들 가운데는 명상 중에 강력한 열림을 경험한 이들도 많지만 정작 나의 길은 그렇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에게 이것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위대하고 극적인 체험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30년이 지났지만 그것은 성공이나 좌절 같은 자기만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수행해온 과정이었다. 나는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정진 수련에 참석하곤 했지만 그 어떤 그럴싸한 체험도 해보지 못했다. 첫 10년 동안은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최소한 나는 내가 특별한 영적 존재라고 믿는 함정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어떻게든 변화는 있었다. 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무수히 긴 시간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애정어린 주의를 기울이는 깨어있기 훈련이었다. 내면의 짐에서 벗어나는 일이 나에게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고 조금씩 반복되며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저 심판의 짐, 두려움의 짐, 자기 불신의 짐, 심신의 긴장의 짐들을 내려놓았다. 언젠가 나는 긴장과 집착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찾아오곤 하는지를 발견했고 그때부터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고 평안을 되찾았다. 전통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내 안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존재의 근본 자리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것과도 같았다. 나는 덜 긴장하게 되고 나 자신을 덜 의식하게 되었다. 자비심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지만 내 친구들은 내가 날이 갈수록 더욱 진솔해진다고 말한다. 그들은 내 안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추측한데 그것은 다만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있기를 실천해온 결과일 것이다. 그것은 이처럼 단순하다. 영적 삶을 통해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나 상태 또는 어떤 특별한 곳이 있다는 관념에 빠지기가 쉽다. 비분만 체험의 이야기들은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관념을 만들어 놓아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끔 만들 수 있다. 티베트의 어느 유명한 요가 수행자가 여러 해 동안 산 위의 오두막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축제 날에 그를 돕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방문하러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요가 수행자는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오두막을 깨끗이 쓸고 제단 위에 놓인 공양 그릇을 반짝이도록 닦고는 특별한 공양물을 올렸다. 그리고 그는 점잖게 앉아 마을 사람들을 기다렸다. 그런데 무엇인가 불편함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인가. 결국 그는 일어나서 먼지를 몇 움큼 집어 바닥과 제단에다 도로 뿌렸다. 이 몇 움큼의 먼지는 그가 바친 가장 고귀한 공양물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문 없는 문을 들어설 때 우리는 구도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전까지는 깨달음을 얻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지금의 문을
서서 아무 곳에도 갈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있는 곳이 그곳이다. 오로지 그곳만이 인내와 평화와 자유와 자비를 완성할 수 있는 곳이다. 료칸의 선시는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일생의 탐구의 최고점으로서 이 같은 진실을 제시하고 있다. 내 삶이 외로워 보일지라도 나는 천국에 자신을 맡기고 세상을 떠돌았노라. 양식 자루에는 쌀이 몇 되박 있고 화덕 옆에는 장작이 한 단 있다. 깨달음인지 미망인지 뭘 보고 알 수 있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부와 영광은 한갓 먼지일 뿐 저녁비가 내리니 화답하여 오두막에 앉아 다리를 뻗노라. 료카는 이해하는 가슴 속에 머물러 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구하지 않는다. 그는 도를 믿는다. 그 자신의 존재가 곧 깨달음이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의 반응은 스스럼 없고 자비롭다. 30년 동안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추구했던 한 기독교 수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신비주의자들의 열망에 늘 감동받곤 했다. 시련과 집안 문제를 겪은 후 한 수도회에서 1년을 지낼 때 나는 그들의 어록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내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없었다. 이렇다 할 만한 사건도 신비적인 계시도 없었다. 수도회를 나와서 사회사업가가 되었을 때도 나는 기도 생활과 묵상 수행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해가 지날 때까지 평범하고 어두운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제 나는 내가 그때 좀 우울하고 외로웠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별로 신비할 것이라고는 없는 그저 그런 것이었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나는 인도의 아슈람을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비데 그리피스 노신부와 함께 은거 수련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백발에다 요가 수련을 할 때 입는 오렌지색 승복 차림이었다. 그는 긴 겨울을 난 뒤 피어난 한 송이 수선화처럼 그 존재로부터 깊은 기쁨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내가 영적 구도의 길을 어떻게 전개되어야만 한다는 식의 한편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있다고 지적해 주었다. 그는 내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내 안으로 깊은 사랑을 보내면서 말씀하셨다. 당신만의 독특한 자신이 되시오. 신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뿐이오. 나는 울었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내가 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비웃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해 동안 기도와 묵상 수련의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나는 우울해하지도 않고 내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큰 체험 같은 것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이 변했다. 선가의 전통에는 이런 일화들이 가득하다. 협산선사의 어떤 제자는 처음에 스승과 함께 살다가 그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순례를 떠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스승 협산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평을 들었다. 마침내 그는 스승에게로 돌아왔다. 옛 스승을 만나자 그는 이렇게 따졌다. 당신은 왜 깊은 가르침을 나에게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밥을 지을 때 내가 불을 붙이지 않았더냐? 내가 음식을 나누어 줄 때 내가 그릇을 내밀지 않더냐? 내가 너를 언제 따돌렸단 말이냐? 이 말에 제자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거룩한 완성은 언제나 여기에 있다. 노리치의 줄리어는 자신의 기도문 속에서 이 완성을 이렇게 묘사했다. 또한 만물이 평안할지라 또한 매사가 편안할지라 있는 그대로의 것들의 완전성을 인식하는 것은 가슴의 혁명적인 열림이며 만물의 배후에 있는 거룩한 온전함에 대한 경외이다. 그것은 언제나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눈뜰 수 있다.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나에게는 왜 깨달음이나 완성을 맛보는 기회가 오지 않는가? 진실은 아마도 그것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거나 알아보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생명을 지탱해주는 공기와도 같다. 말레이 반도의 거대한 우림을 가로질러 수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잔 붓다다사가 하루는 제자들을 나무 그늘 아래로 초대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매 순간에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열반을 찾아보라고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열반은 내려놓음의 후련함이며 삶의 집착도 저항도 없을 때 경험하는 본래적 기쁨이다.